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비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내리면서 좀 더운 이번 여름이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가물었던 그런 또 여러 곳에는 참 좋은 소식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이런 장마를 해야 될까요? 이제 비가 딱 그치고 나면은 이제 쌀쌀한 가을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벌써 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을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항상 그렇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디모데 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신 소중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디모데 전서 3장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제가 먼저 다른 구절을 먼저 펴볼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제 이 오늘 볼 본문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3장은 이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전반부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두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로, 감독, 이거는 이제 번갈아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장로, 감독의 직분, 혹은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터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구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이 은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이유로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잠깐 펴서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감독을 포함해서 또 말씀 은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보고 왜 이런 직분 혹은 은사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선물과 같은 은사자들, 또 은사, 직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사도, 선지자 5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교회에 필수적인 그런 많은 은사들이 이 에베소서 말고도 고린도전서라든가 이 성경 곳곳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돕도록 하는 이런 은사를,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언급한, 어쨌든 이 은사자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은사를 통해 결국은 이루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고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잘 구비시켜서 그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일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지게 되어서 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또 각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은사자들을 주셨고 또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두 번째 측면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는 것,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믿고 아는 일을, 많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자세는, 합당한 모양은 분열되고 누가 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장성한 분량한 데 충만히 이르러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주님은 하나야 라는 것을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알게 되어서 연합이 되고, 또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한 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일들이 바로 앞선 다섯 이 직분에 대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숙한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정말 미숙한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랑을 받아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자라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미숙한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 어린아이 같이 미숙할 수는 있지만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정도는,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숙, 영적으로 잘 성도님들이 성숙하여 여기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탁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참 우리 길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열이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먹이고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목적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냥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힘을 기르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섯 이제 은사자들을 부르셨다, 또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은사에 대한 묘사도 여기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다루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닌 은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본문에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모든 본문을 보면은 결국 그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진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또 목적을 설명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성도를 세우고 섬기고 다른 성도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이 은사는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에고 이런 걸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낙담할 이유도 없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 은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로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고 정경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점차 그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남아 있는 은사는 바로 여기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목양하는 분이죠. 감독, 장로, 그리고 교사. 이 3가지 은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목사, 목양, 이 교회를 감독하도록 또 이 어떤 목자 일을 하도록 부른 이 은사 혹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함께 읽게 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자격 요건 하나하나를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제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 위주로 좀 맥락과 배경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쁘다 이 말이여, 내가 하는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이야, 아름다운 말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이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살아도 괜찮은 말씀이야 라는 어떤 믿음의 확언, 선포와 같은 의미를 담겨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비슷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2번째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이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직하고 믿음을 둘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측면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바울의 놀라운 간증, 그냥 단순히 바울 그냥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 복음과 연결해서 일어난 바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한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을 만한 말이 무엇이냐? 그랬던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이 나뿐 아니라 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 말씀이 미쁘냐? 바로 우리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디모데전서에서 거듭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에서 잘 올바로 행해야 되냐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기초와 같은 그런 중요한 어떤 믿음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자신이 삶을 나타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인 나조차도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정말 너무나 추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겠느냐?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주고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큰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말 우주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역교회로 부르시지만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계획은 우주적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사를 주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 이 권세를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근데 어떨 때는 이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 이 나라는 개인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은 말씀, 믿어 마땅한 말씀, 너무나 믿을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여이 여기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당시 거짓 교리와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주 엘리트 의식에 갇혀서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 소수에 들어와야 된다. 아주 우리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서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몇몇 사람에게, 그냥 자격이 있는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 삭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방금 봤던 3장 1절로 돌아와서 믿음 말씀이 두 번째는,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어떠한 전혀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3장 1절에 나오는 믿음 말씀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반응하는 합당한 일꾼의 자세, 우리 인간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을 자원함으로,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이 났던 또 하나 또 장로와 감독에 관한 본문이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저는 이제 주목이 되더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지만 또 너무나 우리가 미쁘고 정말 믿을 만한 또 아름다운 메시지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또 일꾼, 또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한데 아주 합당한 자세는 이런 선한 일을 자원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이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 주어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는 것, 기꺼이 하는 것, 나에게 희생이 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많은 어떤 그런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특별히 여기서는 이 감독과 장로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역시나 아까 앞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정말 작은 자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에 감복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이런 본에 대해서 이 감독과 장로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맡겨진 양들을 막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막 내 의지대로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방금 살펴봤던 이 구절을 통해 묵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또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소원을 심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 새 마음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건 정말 놀라운 내적인 변화거든요. 내가 믿기 전에는 누가 억지로 시킬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 주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미약하지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어떤 삶의 열매다. 어떤 정도와 어떤 그런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에 우리의 기질에 맞는, 우리의 은사에 맞는 이런 새로운 욕구를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는 교회를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채워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방금 인용드린 이 두 신약 성경 구절들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니세요. 이거는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임하시게 될 때,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 참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소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내가 예전에 막 이렇게 심취했던 옛 습관, 죄악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 끊고 싶어. 이런 것들 손 떼고 싶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억지로 해!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장로의 자격을 왜 이토록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듣는 그런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거짓 교훈들이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더 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 우리의 정신, 이거는 그냥 선한 거야. 그리고 우리 이런 피부, 뼈,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 이거는 다 나쁜 거야. 이게 이제 기본 영지주의의 골자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 세계는 선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그냥 악해.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영지주의의 어떤 핵심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많은 이런 거짓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교훈들이 있고요. 어떤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안 보이는 신비한 세계 따로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피부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따로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부인했겠죠. 왜? 이 육은 악한 건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적용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이제 금욕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마시면 안 돼. 심지어는 부부간에 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딱 주신 울타리 안에서 이 부부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이루도록. 근데 그런 것도 나쁜 거야. 이 육체의 활동은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먹지 마, 부부 결혼하지 마. 또 한쪽의 극단은, 야, 어차피 내가 이 몸으로 하는 거는 그냥 내 악이 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그냥 내 정신이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그냥 집중하면 돼 하면서 내 몸은 막 악한 일 하면서 전혀 그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나는 영에만 집중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초반에 사도 바울은 이 바른 교훈에서 그토록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대속의 사역,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시 이 거짓 교훈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교훈이었거든요. 이 육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 3장부터는 메시지와 교훈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메시지와 교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 메시지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메신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더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더딘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우리가 그렇다고 성육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는 은혜, 진리, 공의, 정의,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을 하면서 탐욕적으로 욕심꾸러기처럼 살고 죄짓고 살면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땐 그것만큼이나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간증을 크게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신저, 이 메시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엊그제도 이제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았거든요. 집, 하나님의 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근데 이제 집이라는 걸 규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집을 규정하는 걸 포함해서 집이라는 걸 규정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몇 평이고 구조가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땅값이 얼마고 그런 것도 물론 어떤 그 집을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그 집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가, 집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바른 교훈을 전하는 좋은 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도님들의 간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 장로의 이런 인격과 삶의 간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전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